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귀한 수요일 복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사실 에스겔은 이 망하고 된 이유, 또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기한, 즉 망한 이후에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주된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 우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예배,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부터 바로 온전한 회복이 있지 않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2.2단계와 2.5단계를 지내면서 교회로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처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소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가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이 과연 예배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참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은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영적인 훈련이 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정말 참된 예배와 참된 성전의 의미가 회복되거나 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은 성전의 순전한 기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성전이 바르게 사용되는 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니까 의외로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오히려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교회를 존재시켰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의 진정한 회복,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회개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의 재건이에요. 무너지고 불타버린 저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이들의 포로 기한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워질 성전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도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과연 어떤 것들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흘러가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흘러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라 이 망한 유다의 교회는 탐욕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기업하다, 탐욕스럽다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찔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교회는 탐욕스러운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이 영적인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물이 성전에서도 흘러내려와요.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오는데 발목에 이릅니다. 발목이 적셔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그리고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강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내 몸을 다 적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영적인 생수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유다 말기의 성전은 사실 이러지 못했어요. 교회는 생수 은혜의 강물로 차고 넘쳐서 우리 모두 다 이 은혜의 강물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의 은혜는 발목 아니면 무릎 정도밖에 은혜의 강물이 안 찼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막 활기치며 살았던 것이죠.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드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로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돼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은 죽은 바다와 생물도 살려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요.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은, 은혜의 강물은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기를 되살리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흘러가는 이 은혜는, 또 교회에서 흘러가는 복음은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과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와 복음에는 인간적인 의혹과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물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 말씀, 그 순수한 말씀, 은혜의 생수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세상과 함께 맞물러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은혜의 강물이 충만할 때 이 사회도 이 지역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회복은 교회와 하나님 말씀의 회복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온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살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와중에도 이 사회 주변의 낮은 지대 그들에겐 바닷물이 흘러갔지만 또 나를 흘러내버리지 못해서 썩은 바다가 됐습니다. 생수의 강물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감사를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흘려보내십시오. 은혜를 받으시면 흘려보내십시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그 도움을 흘려보내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전하십시오. 흘러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갇혀버리면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사회 바다는 그래서 썩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생수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삶 주변의 모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고 되살아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수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하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